우리 주일 오후에는 잠언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두어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를 대하는 어떤 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째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거나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소리를 높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다 있기만 하면 새겨진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정해놓은 범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엄청난 것들. 지혜와 진리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는, 이거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요. 마음에 둬야 돼. 가슴속에 할 수만 있으면 새겨 넣어야 돼요. 글씨를 종이에 쓰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변하고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돌에다가 글을 새겨 놓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평생 간다고 봐야 돼요. 평생. 제가 가끔 이렇게, 가끔은 아니지만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잖아요. 남산에. 그럼 남산 외곽 이렇게 성곽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젊은 커플들이 와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해놨는데, 거기다 뭘 해놨냐면 요즘은 열쇠고리, 사랑의 열쇠고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 군데군데 사방에. 근데 그 전 세대는 뭘 했느냐, 그 성곽 벽에다가 글씨로 썼어요. 누구누구, 유경수, 하트, 그리고 박현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동전 같은 걸로 막 파가지고 돌에다가 새겨놨어. 오랫동안 기억되라고. 시간 지나서 어쩌다 한번 와도 내가 새겨놓은 그 자리를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를 기억하고자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한켠에 딱 새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한 줄 새겨진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주일날 할 일 없어서 8주 동안 나와 함께 공부하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알고 공부하고 깨닫고, 아, 이것이 그래서 이거였구나. 교회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야,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주의 종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 주의 종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교회들에게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막 목사를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를 막 말씀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도인 우리는 양이구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거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 한켠의 말씀을 그냥 확 동전으로 벽에다가 긁듯이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 방법은 자연주의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갖다 집어 넣는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은 강제로라도 갖다 집어 넣어서 새기게 하는 교육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왜 두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개는 간접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알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찬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알아요. 그거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만나고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 갖다 붙잡아 앉아놓고서 성경 어디 펴세요? 성경 어디 피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중간에 또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고 식사하고 또 집에 못 가고 붙들려가지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지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인생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인생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네, 다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다 가는 중에 제대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그 하나님을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철석같이 죽었다고만 믿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오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안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쉽게 성질 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 뭔가 사울의 인생처럼 바뀌어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옛날에 사울이 죽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울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진다라고 했어요. 10절 말씀이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가슴에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내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자꾸 이 땅 차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돈이 많아지고 뭐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을 위한 것,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면 두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약물에 취했거나 약에 취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이 없으면, 마약이 아니면 즐거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교회에서 그냥 찬송가만 몇 곡 시리즈로만 불러도 자동 반사적으로 막 기쁨이 되고 막 즐거움이 올라오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만 막 몇 절만 불러도 우리는 막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야 되고 약에 취해야 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찬송가 몇 곡만 부르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지만 저는 서 있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고 주일날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어떻게 하면 그냥 한 구절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을 또 먹이고 보낼까 이 생각이 저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싫고 귀찮으면 목사하면 안 되지. 딴 거 해야지. 점심 먹고 저도 누워 자고 싶죠.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이 저에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즐거운 이유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고 목사로서 또 즐거운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먹을 꿀과 양식을 날마다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제가 외부로 어디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까?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먹일까?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먹일까? 온통 이 생각인 거예요. 그 제가 새벽에는 시편의 말씀을 먹이고 골고루 먹입니다. 주일날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먹이고 오후에는 잠언의 말씀을 먹이고 새벽에는 시편, 수요일날은 여호수아, 금요일날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골고루 먹여서 이것을 한마디로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제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세상에 아픈 사람이 약국 가서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병이 낫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약과 구약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먹이는 기쁨,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겁게 받아 먹는 누리는 기쁨, 이것을 어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툼이 생기고 메말라가는 이유는 말씀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데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과거에 목사님이 뭔가 좀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설교 시간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를 예를 들어서 30분을 한다 그러면 한 5분 말씀
읽고 나머지 한 20분 25분은 계속 세상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막 이런 걸 했대. 근데 성도들이 좋아하더라네. 반응을 하더래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데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더래.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오래 갔을까요? 그 즐거움이? 그 세상 뉴스 전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한두 번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금방 시들해져. 또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서로 싸울 거리가 막 생겨나. 근데 여러분, 끝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막 기쁨을 전하고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제가 그 소식을 매일 전해줘. 그 소식 듣고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 기쁨은 오래가요. 편치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랬거든요. 제가 맨날 설교 안 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여당 야당 얘기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시겠냐고.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생명의 양식 먹으러 나왔는데 맨날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얘기를 여기 와서 또 들어야 되는데 나오시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돼. 영혼이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모든 만사가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내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한 것 같고 참 세상이 너무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정들 뿐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이 온통 널려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지뢰 훈련을 받아요. 모의 지뢰를 가지고 막 훈련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도 사실은 지뢰를 쉽게 피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여기서 공부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 죄를 이기고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의 공급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 지혜의 말씀이 새겨지길 위해서, 새겨놓길 위해서, 그 새겨진 말씀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그 죄를 이기고 승리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음녀로부터, 이방 계집,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어떤 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진 그 지혜로.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졌어. 음녀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인생 살면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다들 안 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안 한 것 같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또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딱 한 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금방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때문이냐면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건너야 돼요?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돼요? 당연히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지.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 근데 급하니까 막 무단횡단을 했어.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교통법규에 그게 나와 있고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알아. 다 아는 건데 그냥 급하니까 해. 우리가 어떤 죄악의 길에 딱 섰는데 누가 봐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꾸 나를 유혹해. 근데 내가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의 길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그 길을 참고 견디고 가는 거야. 왜?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거짓을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빛의 길이냐 어둠의 길이냐, 이거를 알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런 위대한 힘이 있어. 누가 봐도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잖아.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 같아도 매주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듣고 새기고 해야 돼. 지나서면 우린 잊어버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네 하지만 사실은 살아온 경험치만큼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흔적은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가,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악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져.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찬양 몇 곡만 불러도 이렇게 기쁜데. 그리고 끝으로 그 새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그 죄를 이기고 뛰어넘어서 영광의 순간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